반갑습니다. 예수님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순종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요소를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경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많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히 제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죠.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이며 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적 결론이 아닌 강력한 경고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큰 문과 큰 길이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찾지요. 그리고 대부분 편안한 길은 넓습니다. 또 문도 커야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기 이전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소순하는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세상 것에 몰리며 편안하고 즐겁고 자극적인 것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세상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순한 양 같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이 잔인한 자들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 곧 그들의 행동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16절에서 20절까지 이 열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매의 비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곧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행위라는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행위의 열매조차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20절까지의 열매의 비유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반석 위에 세운 집, 홍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산상수훈의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일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언하십니다. 앞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신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이 능력,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은 그저 선물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표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 하시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화, 거룩함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와디라는 지역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와디는 주로 모래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와디에 누구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와디에 집을 짓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상식적이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반석을 삼아 주춧돌을 세우며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상식이 통하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에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이 더 곤고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7장을 끝으로 끝나는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마치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 문제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지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십니다. 그 과정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결코 넓지 않은 길이며 험준한 산길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질 시온의 대로는 그 끝에 천국이 있지만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며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과정에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